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의 찬송을 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5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거룩한 사순절 5번째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73장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산악이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나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스스로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성시를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 363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를 불러 아뢰니
대표해서 박원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고통 속에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한 달 가까이 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며 봄을 알리는 꽃들이 산과 들에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며 친한 사이에도 가까이에서 대화를 못하니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며 익숙했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믿고 맡김으로 평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고귀한 생명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약이 개발되어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감염된 환자들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와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수고와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가정이나 교회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어 금년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비롯한 종교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어 부활절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곳 낮은 땅에 임하시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주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소망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능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며 3월 마지막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의미와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며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적어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였는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대족구의 짧은 요절이지만 우리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본문은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모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통해서 보장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자기 연민과 자기 포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보내주신 초청장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그는 기도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그 고난이 아닌 기도로 돌릴 것을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는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농경사에서 이제 그 추수하며 포도를 거두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 즐거움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에 그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귀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 때문에 교만하거나 또는 탈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또 기쁨을 통해서도 나 자신만을 보지 않고 기쁨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찬송하십시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이하 모든 구절은 다 오늘의 주제인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14절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의 한 가지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기도를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병 들었을 때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전 세계가 아우성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 중에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가톨릭에서 아주 오랜 동안 지금까지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식 이 두 가지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둘만을 성례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는 뭐 장례와 결혼까지, 이제 이런 인간사회의 모든 예식까지를 이제 7가지로 분류해서 성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이 14절과 관계된 것이 종부성사입니다. 종부성사란 이제 사람이 의식이 끊어지거나 임종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요청을 하면 신부가 가서 그 코와 입과 귀 그리고 이 팔과 다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 14절 말씀을 확대 해석한 것인데, 신부가 기름을 그렇게 바르고 죄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과 관계없이 부활할 때 다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다고 믿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예식을 거행합니다만, 물론 위로는 되겠습니다만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천주교에서 오해한 점은 14절에 이 장로라는 것을 이 신부로 국한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라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성직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내의 나이 든 그러한 그 어르신들, 존경받는 평신도들을 말합니다. 가톨릭에서 이 단어를 프리스트, 이 성직자로만 이해한 것은 잘못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전통에 따라 평신도들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름은 오늘날에도 중동지방에서는 치료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기름은 특별히 상처난 곳을 싸매어주고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강도 만나 거지만 죽게 되었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맵니다. 바로 이 알코올과 기름이 치료약인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잘못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 가운데 신유 그 은사를 한다고 그 은혜의 강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소금물을 뿌렸던 것도 대표적인 그런 그 오류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하게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으면 그 은사 강조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모든 그 의사의 치료에 그리고 또 약의 그런 뭐 도움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적인 모든 조치를 다 거부합니다만,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이 사도 바울 옆에 모든 선교 여행의 그 일정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교 직전의 그 로마의 감옥까지 늘 의사인 누가가 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신유를 위해 기도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기도해서 병을 낫는다고 하는 건 그건 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치료로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를 주신 분도 약을 주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구원한다는 말이 바로 병든 자를 고쳐준다,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또 이어지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하는 이 일으킨다는 말도 다름 아닌 치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데요, 사실은 14절 15절이 한 구절이고요, 또 16절까지 그 이어지는데 이제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는 이 구절, 이것은 믿음의 기도의 두 번째 응답이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신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을 받는다. 각각 독립적인 구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죄가 있어서 귀신이 들려서 병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평생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되는 이 병 때문에 그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회개하고요,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회개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이 죄사함과 더불어 치유가 나타난다고 하는 14, 15, 16절은 이게 한 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죄를 고하는 회개의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걸 또 가톨릭에서 역시 고해성사로 연결합니다만 아닙니다. 이건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신부에게 고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 고백하라. 우리 피차, 이 교인들,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맺힌 것을 서로 고백을 해라. 또 이것을 풀어라라는 의미로 그래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듣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는데, 이 의인의 간구 역시 앞에 있는 15절에 믿음의 기도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회개하고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로 승천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우리와 다른 차원의 우리보단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기를 실제로 이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 후에 아합 왕의 그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어떻게 합니까? 심히 낙심하고 이제 숨어 들어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모습을 보죠. 엘리야도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야의 그 기도의 그 능력은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 그것은 그 기도의 간절함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를 뚝딱 해치워버려요. 습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방어전을 치르듯이 그렇게 기도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열왕기상 18장 한번 살펴보세요.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주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도 이제 조금도 꿀리지 않아요.
자, 아주 그냥 물까지 철철 붙죠. 그 제단에. 이 갈멜산 산상에서 또한 그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제 그 얼굴을 파묻는, 이것은, 이 자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라고 해요. 엘리야가 그 자세로 그 간절하게 한 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2번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3번, 4번, 몇 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마침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3년 6개월이나 극심한 가뭄 끝에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십니다.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나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시스기야가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15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박은실 권사님 어머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스기야의 연장처럼 그렇게 이 세상 정말 선의 위에서 그렇게 살고 가게 하셨잖아요. 죽음을 각오하니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멸하리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포로지의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질병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통회합니다. 이제 주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8장 368장의 찬송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하나님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서에 속한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있는 처소에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외출도 외박도
금지되어 정말 구속 가운데 또 그렇게 묶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군문에 있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속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제 주님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모든 성도들, 이제 부활의 아침, 부활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저희들 가정 모든 되어지는 일, 기도의 그 열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보고 나와 또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코로나 퇴치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로 총회가 정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만 우리 또 아직은 영상 예배 중이기 때문에 영상의 그 회개 기도,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영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폐기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SNS를 통해서 우리 당회가 단톡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처음에 저는 예배 사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장로님들의 그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전체 회중 예배는 결국 우리 부활주일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4월 12일이 되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우리 항전직 중심으로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저희 동기방도 보면 아주 의견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종교의 탄압이다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라는 건 이게 참 종교도 인종도 또 국경도 없습니다. 뭐 빈부 고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또 세계라는 공동체 의식과 교회의 그 책임을 다하면서 이제 이게 물러갈 때까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겠다 해서 이제 어제 우리 교회 모든 방역을 마쳤고요.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다 체크하셨겠지만 발열 체크기도 다른 교회에서 지금 빌려왔고, 주문했는데 하도 밀려서 2주 정도 걸린답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갖춰놓고 명부도 다 적으셨죠? 아무튼 4월 6일 날 이제 계약을 한다니까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4월 12일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이렇게 집중해 주실까요? 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그렇고 주일날 제가 그냥 예배 임박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한번 9시 전에.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지금 9시 예배 드리려고 정장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예배에 대한 그런 자세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예배에 온 가족들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몸과 마음, 옷가짐 이런 거 딱 갖추고 될 수 있으면 9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시간 맞춰서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게 하신 스마트폰으로 연결해가지고 큰 모니터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잘 보이질 않아서 아까 찬송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과 찬송과 헌금 시간에는 준비해 두신 헌금을 모으셨다가 그거를 그냥 우리 부활절 날 이렇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헌금도 따로 챙겨 오셔서 봉투 준비해 둘 테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 교회 계좌를 이렇게 문자로 공지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어떤 양심상의 그 문제니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그냥 주보에다 반영을 하겠고요. 그냥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해서 헌금을 정성껏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인 보건과 또 위생관리 잘 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부활주일에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기도하라, 이제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지난 주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 다 물러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앞날 위에 또 이 모든 타게될 코로나 전국에 해결될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